여러분, 주일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세요? 아, 드디어 쉬는 날이다 하는 생각도 잠시, 혹시 뭔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겁거나 아니면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월요일이 코앞이라 아쉬웠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제4계명이 말하는 진짜 쉼, 그 참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제4계명의 기본 원리가 뭔지 딱 잡고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할까?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성도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참된 쉼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4계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 바로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 그냥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해보죠. 어떠세요? 혹시 의무의 날이라는 말에 마음이 좀 찔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을 그냥 또 하나의 습관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을 회복하는 그 여정 말이죠. 대요리 문답은 제4계명을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거 하지 마 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위한 예배의 모범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나머지 엿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이자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4계명의 핵심인 거룩한 쉼이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대부분 쉰다 하면 그냥 일 안 하고 늦잠 자고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교리문답이 말하는 거룩한 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거룩한 쉼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멈추는 겁니다. 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도 딱 멈추는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중요한 적극적인 측면인데요. 바로 우리 시간을 거룩한 활동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니까 단순히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훨씬 더 좋고 귀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쉼의 핵심입니다. 와, 이론은 정말 완벽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원칙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5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이거죠. 평일과 주일의 경계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거. 이게 종종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거라는 믿음보다는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을 그냥 세상적인 오락을 즐기는 나만의 시간, 또 다른 휴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는 본래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죠. 세 번째 현실은 좀 뼈 아픈데요. 심지어 교회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그냥 지루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주일의 쉼은요,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밤을 너무 피곤하게 또 정신없게 보내버려서 정작 주일을 맞이할 힘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현실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인데요. 주일에 자녀의 영적인 삶을 챙기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성적이나 학원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죠. 바로 이런 어려움들 아마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만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목소리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목소리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월요일 회사에 가 있는 그 느낌. 무너진 경계선 앞에서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여기서는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생각과 나의 보상 시간이라는 생각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죠.
마음 없는 예배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느끼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이렇게 막막한 현실들을 보니까 좀 좌절감이 드시나요? 에이,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하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대요리 문답은요, 우리가 이 잃어버린 참된 쉼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를 선물처럼 우리에게 줍니다. 핵심은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주일의 쉼은 주일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고 세상 일들은 미리미리 정리하고 또 토요일 밤에는 주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준비가 참된 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세상이 말하는 쉼이에요. 늦잠, 드라마 몰아보기, 쇼핑, 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들이죠. 그런데 오른쪽,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 교제, 자비의 실천, 이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쉼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방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재충전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 그 궁극적인 동기가 계명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제4계명은요,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다르게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시작해요. 왜 하필 기억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귀한 선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제발 기억해다오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건요, 그냥 하루를 지키는 걸 넘어서 우리 믿음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어요. 엿새라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단 하루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관대함, 또 창조 후에 친히 쉬심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선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와, 이 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일은 우리가 낑낑대며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한 주 동안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 지친 우리를 바로 그 주일이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이번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참되고 거룩한 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